세상을 살아가려면 세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모르면 우리가 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아드라무테노, 이 배의 이름이에요. 참 이름 어렵죠. 아드라무테노호에 바울을 위시로 해서 여러 죄수들과 선원들 276명이 탔어요. 그들을 인도하는 인솔자는 아구스도데이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겨울의 지중해 바다는요, 바람이 아주 강해요. 요즘이야 현대화된 선박들이 다니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과거의 범선들, 또 노를 저어서 다니는 그 갤리선들, 이런 거로 지중해 바다를 겨울에 간다? 이건 죽으려고 하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로마 시대의 영화나 그런 드라마를 봐도 겨울 되면은 다 전쟁 안 하고 처박혀 있잖아요. 그러다가 봄 되면 다시 전쟁하지. 여러분, 어쨌든 이 백부장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로마로 가자 항해를 해요. 276명을 태우고 배가 맞바람을 피해서 조심조심 구부로 해안을 끼고 올라갑니다.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의 무라시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거기서 알렉산드리아 호를 만나서 배를 옮겨 타지만 바람이 거세다 보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호도 이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가야 되니까 겨우 여러 날이 걸려서 니도 맞은편에 있는 한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방향을 바꿔 살로메 방향으로 가다가 해안을 끼고 항해하면서 겨우겨우 어디를 가느냐?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그레데 섬의 미항. 그만큼 겨울철 지중해 바다는 항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미항에 도착한 바울이 백부장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 항구가 좁아서 비록 우리가 지내기에는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여기서 겨울을 지냅시다. 그리고 따뜻한 봄이 되면 바람이 잔잔해질 테니까 그때 우리 로마로 갑시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안 들어본 거예요. 누구 말을 듣느냐? 선장과 선주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까지는 힘들었는데 이제 막 바람이 남풍으로 바뀌었어요. 남풍이 불 때 빨랑 우리 로마로 가야 됩니다. 빨랑 가야 됩니다. 선장과 선주들이 막 그딴 소리를 해대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리고서는 거기를 떠나서 베닉스로 가자. 이런 상황에서 본문 1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남풍이 심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스리려 가마 그레데 배를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바다가 잔잔할 때 있어요. 여러분 해수욕 다닌 그런 바다 말고 바다 한가운데 나가면 바다가 이게 도대체 파도가 있는지 아무 물결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접신물에 물 떠는 것처럼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똑같은 바다인데 어떤 때는 막 광풍이 막 휘몰아치는 때가 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평안할 때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고 걱정 없고 염려 없고 그냥 순탄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엄청난 시련의 노도강풍에 휩싸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산다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요. 세상 사는 게 쉬울 것 같으면요 못 사는 사람이 왜 있습니까? 다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욥의 경우가 그랬어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을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었는데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만 있었으니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더라. 여러분 아들, 딸 많이 낳았죠. 애들 다 이쁘고 잘났죠. 공부 잘하죠. 말 잘 듣죠. 그 다음에 돈도 많죠. 먹고 사는데 걱정 하나도 없죠. 은행에 잔고도 빵빵하게 있죠. 네? 사람 인품도 좋아서 주변에 사람도 많이 따르죠. 뭐가 걱정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래서 욥 자신도 물론이고 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욥을 보고 뭐라 그랬느냐? 이 사람의 행복과 명성은 부는 영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과연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몰아닥친 인생의 광풍이 그에게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렸어요.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많은 재산을 뺏기고 건강과 행복의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욥은 외롭게 자기에게 불어닥친 이 역경과 시련을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한테는 언제나 풍파 없이 평안한 날이 계속될 거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만 되면.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의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세상은 결단코 그런 사람들의 희망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과연 세상을 보면은 잘 나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돈을 법니다. 권력도 얻습니다. 명성도 얻어요. 이렇게 행복의 극치에 이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참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면 세상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굴곡이 심한 세상이에요. 그냥 올라간 것 같으면 내려가고 내려간 것 같으면 또 올라가고 계속 여기 지금 그냥 인생을 좀 사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세대에 항상 처음에 태어나서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그냥 계속 이렇게 온 분이 있어요? 없어요. 다 올라갔다 다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세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부모 잘 만나서 풍족한 환경 속에서 그냥 어영부영 살다가 쓰러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요, 아무리 지금 누리는 게 많아도 얼마 못 가서 다 뺏겨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는 굴곡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은 인생이 굴곡진 걸 몰라요. 모든 것이 형통한 사람은 이 세상에 복병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모든 것이 다 예측할 수 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맞닥뜨릴 때 사람들이 어때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고통하고 한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언제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내게도 찾아올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3절과 14절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순탄했어요. 모든 게 다 자기들 뜻대로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것 봐라. 우리 생각이 맞지 않냐? 바울 말 듣고 거기 미양이 있었어 봐라. 지금쯤 그냥 복잡해서 좁아 터지고 거기서 불편한 것. 아이고 거기는 말이야. 뭐 마트도 없고 거기는 뭐 디스코텍도 없고. 얼마나 크게 손해볼 뻔했다고. 막 그래서 쾌제를 불렀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쾌제 부르던 때에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뜻대로 된다고 판단하던 그때에 뭐가 불어닥칩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로 인해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타격을 받아요. 고역을 당해요. 곤고하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장사 잘 돼요. 돈도 술술 벌어요. 자식들도 잘 돼요. 속 안속에 부부는 행복해요. 이렇게 따뜻하게 남풍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모든 게 순탄할 때 갑작스럽게 그들의 인생에도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닥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남편, 가정도 평안하고 사회에 나가서 인정받는 남편, 사업이 너무나 잘 돼서 돈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속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시한부 판정을 받아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죽고 나서 회사마저 믿었던 친척에게 뺏겨버려요. 집도 차압이 들어오고 어떻게 그냥 아는 사람들한테 돈을 융통해서 지하 이 단칸방에 월세방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언제 어느 때 위기의 광풍이 닥칠지 모르는데 그러나 이런 고난이 무의미하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어렵지만 그 고난 자체가 아픔이지만 내가 직면한 고난에는요 그 고난을 허락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이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서점에서 그 책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나오나 모르겠는데 해럴드 쿠시너 목사가 쓴 책인데 이 해럴드 쿠시너 목사는요 참 잘생겼어요. 설교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모든 것이 다 잘 됐어요. 교회도 막 부흥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아들을 낳는데 애가 프로제리아라는 병에 걸려서 태어났어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조로증입니다. 조로증. 뭔지 알죠?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가요. 애가 10살 됐는데 벌써 30대가 치고 그래요. 20살이 됐는데 50대가 됐어요. 그러다가 얼마 못 살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게 이런 아들을 주십니까?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식이 바뀌어요.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이 쿠시너 목사의 시선은 오로지 어디 있었느냐? 자기 자신한테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렇게 좀 편안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가족들의 행복을 내가 지키며 살 수 있을까? 내 목사의 생각이 자기 가족, 자기에게만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그 병을 통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교회의 성도들이 주일이 되면은 다 와서 예배드리고 가니까 다 저 사람들도 나처럼 행복할 줄 알고 다 나처럼 좋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고난을 당해보고 나니까 성도들이 제각기의 문제로 너무 아파하고 고통당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책에 그런 말을 썼어요. 고난은 나를 성장시킨 하나님의 방법이다.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거죠. 미국의 뉴스 진행자이자 베테랑 저널리스트였던 데이비드 브링클린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빵 대신 벽돌을 주실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은 왜 빵을 안 주느냐고 승질 부리면서 그 벽돌을 걷어차는데 그래봐야 자기 손해다. 발가락이 부러지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발가락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벽돌로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짓는다. 여러분 우리는 빵 달라고 그랬는데 빵이 안 오면 승질 부려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 안 되면 막 승질에 온갖 원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주신 걸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불완전한 죄인들이에요. 원죄에 영향받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선택하는 그 길이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은 뻔하니까. 애들 손에 칼 쥐어주면은 그거 갖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맞고 여기로 가려면 여기로 탁 맞고 짜증나죠. 애들은 왜 못 가게 하냐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내게 지금은 괴롭지만 지나놓고 보면은 그것이 그에게 축복인 줄. 바울 사도가 말을 해서 이번 여행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제발 이 미양에서 겨울을 나고 새 봄에 로마로 갑시다 제안했어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백부장이 말을 들어먹질 않습니다. 남풍이 불어오니까 지금이 딱 항해하기 적기라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좋아 보이는 환경, 전문가의 말을 듣고 강행했다가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무시무시한 환란에 휩싸이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잠깐 뭐 이렇게 반짝반짝 되는 거 보고 그냥 하지만은 우리의 얄팍한 판단력, 우리의 얼마 안 되는 지식,
자기의 경륜, 여러분이 살아봤자 얼마나 살았고 경험해봤자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그 경험 가지고 그거 맹신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대로 항의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로마까지 가야 될 터인데 여러분의 생각대로 요거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이렇게 하면 사업이 열려지겠지, 여러분의 생각대로 항의하지 마세요. 언제 어느 때 유라굴로가 닥쳐올지 몰라요. 세상은 여러분의 생각 너머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생각보다 세상이 안고 있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아무리 날고 겨봐야 세상의 문제가 시시각각 변하면서 덮쳐올 때에 막아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가면서 현실의 상황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백부장처럼 선장과 선주들처럼 반드시 시련과 역경의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10월 29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부동의 1위예요. 1년 반짝한 게 아니고 2017년 한 해만 2위하고 10년 넘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였어요. 여러분, 2009년에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죽었느냐? 34명이 자살했어요. 근데 10년 뒤인 2019년에 10만 명당 54명으로 치솟았어요. 일본은 17명이 자살한답니다. 유럽은 16명이 자살했어요. 제일 적게 자살한 나라가 터키인데 4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럼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남풍이 순하게 보니까 자기가 득이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올인하고 매진하고 그냥 그대로 가보자.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 줄 알고. 그러다가 그 기쁨에 젖어 있는 순간에 찾아오는 노도관풍을 만날 때에 정신 못 차려요.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이리 해봐도 안 되고 저리 해봐도 안 되고, 이리 뚫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저리 뚫어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안 된다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보세요. 백부장 일행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급전직하 그냥 상황이 바뀌면서 바람에 배가 밀려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맞닥뜨렸어요. 자기들 생각대로 배가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루를 잡아서 배를 요동치 못하게 해보려고 애를 써봤지만 스르디스에 걸렸어요. 모래톱에 걸렸어요. 모래톱에. 그래가지고 상황이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여러 날 동안 해도 안 보여요. 별도 안 보여요. 온갖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사람들이 허기진 배로 움켜쥐고 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벌벌 떨면서 암흑과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본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문제는 오늘날도 이렇게 밀려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착하고 선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만 여러분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사회가 나를 안 받아줘요. 직장이 나를 안 받아줘요. 그래서 여기저기 쫓기면서 사는 사람이 이 안에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거를 잡아 끌어올려서 막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제한된 힘으로는 우리 문제가 조금도 해소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늙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늙는다는 거는 뭐 피부가 거칠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늙는다는 건 시야가 좁아진다는 겁니다. 늙으면은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 못 해요. 자기만 생각하고 내 눈앞에 것만 보여요. 그래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자꾸 나 때 찾아요. 나 때는 저기 카페에서 찾아야지. 교회에서 찾지 마세요. 우리 여기 우리 교회는 그런 늙은 사람들이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여러분, 나이가 젊은데 의외로 시야가 좁은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시야가 좁아지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얼마든지 옆에서 보면 해결될 길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이. 이게 시야가 좁아지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만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게 안 보여요? 여러분 옆에서 세상을 살면서 맞닥뜨리는 그 문제들을 여러분은 지금 제한된 시야 때문에 못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옆에서 그걸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놔두라고, 싫다고, 왜 내 맘대로 살게 왜 안 놔두냐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머리로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털없도 요거 머리카락 하나, 요거 하나조차도 검게도 못하고 희게도 못한다. 여러분 힘으로 이거 머리 세게 할 수 있어요? 희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검게 할 수 있어요? 염색하는 거 말고 못해요.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노력은 다 불완전해요. 한계가 있어요.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여러분 14년 전에 삼층천에 올라갔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시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요. 온갖 기적을 행해요. 심지어 저는 언제 그랬구나. 손수건을 바울 걸 가져다가 죽은 사람도 없으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병든 자가 막 일어나요. 우와, 세상에 그런 바울인데 그런 바울한테도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광풍이 바울이라고 가린 게 아니에요. 바울한테도 찾아왔어요. 그럼 우리를 광풍이 비껴가게 해서 어이 정신교회 교인이네 그러고 비껴가게 해서 우리한테도 덮쳐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큰 문제로 꽉 차 있는데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쫓겨가다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바람에 계속 밀리는 거 여기까지 왔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까? 계속 밀리면서 살 겁니까? 꿈은 있는데, 생각은 있는데, 하고 싶은 건 있는데 사회가 안 받아준다고, 직장이 안 받아준다고, 사람들이 나를 안 받아준다고 계속 그렇게 밀리면서 살다 갈 겁니까? 자기 힘을 의지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결국 지치고 시달리다가 삶의 의욕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사람, 결국 가난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병마에 쫓기면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기 믿지 마세요. 여러분 동물학자들이 개는 20일을 먹지 않고 산답니다. 곰은 6개월을 안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동면을 하겠죠. 바다거북이는 500일을 안 먹고도 살아요. 뱀이 제일 긴데 뱀이 800일을 안 먹고 산답니다. 그래서 굶는 자식들은 하나만 딱 잡아먹으면 800일 동안 굶어도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뱀새끼들. 그런데 사람 어때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은요 2주를 못 버텨요. 물도 안 마시면 일주일도 못 버텨요. 산소를 마시지 않으면 인간이 살 수 있는 최대 한계,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아마 무슨 훈련된 선수들이겠죠. 8분을 살 수 있답니다. 산소 안 마시면. 만약에 심장마비가 왔을 때 5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안 하면은 죽는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한 존재가 무슨 만물의 영장이라고 까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으면 얼마나 낫다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까불면서 삽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힘 의지하지 마세요. 내 지식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조그만 사업을 하든 큰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의지하고 하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앞에 장애를 다 치워주고 헤쳐주지 않으면 한 걸음 걷고 자빠지고 한 걸음 걷고 쓰러지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5분도 못 사는 인간이에요. 800일을 사는 뱀 앞에서. 하나님은요 한 번도 너희 힘으로 너희 역경을 헤쳐가라 그런 적 없어요. 성경에서 그거 한번 찾아갖고 와보세요. 제가 1000만 원 드릴게요. 돈도 없으면서 저런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뭐라 그랬느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정심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많던 짐도 안전하다고 여겼던 배도 다 잃어버렸어요. 결국 사람들만 믿었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만 의지했다가 결국 다 잃어버렸어요. 광풍에 쫓겨서 죽음에 직면했어요. 백부장 일행은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졌다. 이거 뭐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가난과 병마에 쫓기며 사는 사람에게 무슨 행복이나 구원의 여망이 남아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불행에 직면하게 되면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당해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라고 우리 앞에다가 고난을 이렇게 딱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고난을 놔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괴롭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직면에서 나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결코 좌절하지 마세요.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절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라고 우리에게 고난 준 게 아니고 그 한계를 절감했으면 이제 너는 너의 문제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갖고 하나님 바라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만나고 싶다.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만물의 창조주세요. 또한 절대자요. 이 시간도 시간마다 모든 것을 섭리해 나가는 섭리자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능력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여러분 신호라고 하세요. 무슨 신호?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는 신호구나.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교회는 나와 예배드리면서 마음에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여전히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리고 설교 듣고 나가면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쓰러지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엎어지고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말이야, 교회 가면 될 줄 알았는데 목사가 말이야. 잠시 그러다가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문제 앞에서 또 울며불며 하나님 찾아요. 그럼 또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약해서 또 들어줘요. 또 아이고 그래. 그런데 또 조금 잘 되면은 또 금세 잊어버리고 또 다시 세상으로 지가 나가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일 무서운 병. 하지 말고 좀 확실하게 얘기해주세요. 공주병이 제일 무서워. 여러분, 병 중에 안 무서운 병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무섭지. 걸리면 다 무서운 거예요. 내가 걸리면. 그런데 진짜 무슨 병이 있는가? 감각이 없는 병이라고 있어요. 감각이 없는 병. 이건 병명도 없어요. 그냥 감각이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물 속에 손을 잘못 집어넣는데 허물이 벗겨지고 피부가 여기서 막 그냥 염증이 생기는데도 아픔을 못 느껴요. 마치 그 나병 걸린 사람들처럼. 나병 걸린 사람들 통증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프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 뭐냐 그러면 지들이 무슨 슈퍼맨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뭐 그냥 오만 데 다 참견하고 다 껴들고 그러다가 그냥 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답니다. 건강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 딱 나오기 전에 또 아침에 딱 손톱 소재 다 하고 나왔는데 이러다 혹시나 여러분 손톱 긴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한두 사람 목사가 손톱도 안 깎고 이럴까 봐 제가 주일 아침마다 깎고 나와요. 아이고. 손톱이 좀 예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손톱 깎다가 이렇게 지저분한 걸 못 봐서 제가 이렇게 막 뜯어요. 이렇게 막. 근데 한 번은 하다가 이걸 잘못 뜯으면은 여기 어때요? 여기 딱 뜯겨 나가면은 진짜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빨개져가지고.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은 그거 조금만 딱 뜯어져도요 손톱에 이 피가 맺히고 아파요. 건강한 사람의 징조가 그거예요.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못 느낀다는 거는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고통을 느끼고 고난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거는 그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아직 심령이 살아있나 보다. 내가 잘못된 일을 할 때 마음이 아프고, 내가 먼 길을 가려고 할 때 자꾸 이 속에서 가지마 이러고, 내가 아직 살아있나 보다. 건강하지 못하면은요, 몰라요. 그냥 디립다 가는 거지.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괴로움은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요. 누가 해결하느냐?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위기 속에 길이 있다. 어려움 속에 축복의 길이 있다. 유라굴로 광풍이 그들을 찾아왔지만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 또 다른 기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와서 아프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그 위기에서 건져내서 축복의 길로 들어가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맞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위기의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의 바다도 갈라내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풍 앞에서 하나님을 보세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바울은 사람들과 달랐어요. 다 허우적거렸어요. 광풍을 만나고. 그럼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은 없었고 광풍만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성패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 이 예배당 문 밖을 딱 나가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들여다보세요. 예배드리고 나왔는데 아직 하나님 계신가? 뭐 하다가 저녁 때 아직 계신가? 내일 아침에 매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바울은 광풍 속에서 자기를 만나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에서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23, 24,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하고 내가 숨기는 하나님을 찾아가 내게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그리워하는 내가 너희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내게 전하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시거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대답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성경 읽고 뭐 하라고요? 아멘. 이제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거. 처음부터 해야 돼요. 처음부터. 자, 할렐루야. 됐어요 이제. 여러분, 광풍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바울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안심하라. 이 말은 뭐냐? 평안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막 쌓여있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면은 하나님 들으셨구나. 시간이 많아서 제가 이 얘기를 못하니 다음에 기회가 있을 줄 알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둘째로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은 뭐냐? 용기를 주셨어요. 24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마음에 평안이 생긴 바울이 용기까지 얻었어요. 어느 것 하나 감당할 수 없었던 바울이 어떻게 유라굴로 광풍 감당하겠어요? 막. 그런데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니까 딱 뭐라고 큰 소리 칩니까? 안심하라. 여러분들 나와 함께 가이사 앞에 갈 거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 차이가 별관에 가서 이게 인생의 차이예요. 명문대학 나오고 스펙 좋다고 다 할 것 같죠?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별거 없어도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사람은 다 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기를 딱 뺏어가시면요, 아무리 날고겨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용기 주시는 거, 이게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찮을수록,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보잘것없다 생각될수록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용기를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용기 주시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 역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용기 주시면 불행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미래를 주셨습니다. 24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여러분, 현실의 광풍 때문에 바울도 똑같았어요. 앞에 안 보이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미래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바울아, 너는 가이사 만날 거야. 이 사람들도 너 때문에 살아날 거야. 여러분, 딱 오늘 여기 말고 집에 가서 안 믿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있으면은 입 밖으로 내지 말고 그냥 딱 속으로 그러세요. 나 때문에 사는 줄 아세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 때문에 사는 줄 알고. 근데 바울 때문에 산 거예요. 276명은. 바울 없었으면 다 죽었어요, 이 인간들. 여러분, 성도에게는 인생의 광풍이 광풍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미래의 길이 열려요. 이렇게 바울이 광풍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 어때요?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멋지네. 바울은 가능성을 믿은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겠지. 가능성 믿은 게 아니고 필연성을 반드시 된다. 그러고 보세요.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선창을 할 때가 여러분은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죠. 또 이거 쉬운 걸 또 못 따라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자, 사업이 못 따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다시 합시다. 사업이 취업이 결혼이 공부가 앞길이 오늘도 세상에는 예측할 수 없는 광풍이 불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딱 나가면은 또 불어닥칠지도 몰라요. 그 광풍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 앞길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그것도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줄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